오늘은 제가 철야기도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다가 너무 말씀이 좋아서 이 말씀을 철야기도 시간에만 듣는 게 아깝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다시 준비를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소원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마다 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 그 성공담을 들어보면 물론 배경이나 재능이나 실력이 있거나 빽이 있거나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소원에 대한 불타는 열망, 소원에 대한 그 뜨거운 열망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그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그 소원을 알아보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소원을 함께 담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오늘 바울 사도는 내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육신을 떠나서 내 영혼이 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빨리 죽어서 천당을 가고 싶다. 거기서 주님 만나고 싶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가장 원하는 바, 내 소원이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빨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랬습니다. 가끔 제가 신방을 가게 되면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 때, 너무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빨리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주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서 야, 신 목사, 너 평안할 때, 교회가 부흥할 때는 전혀 그런 기도 안 하더니 힘드니까 그래? 그러니까 내가 너를 좋아하겠느냐? 그러면 제가 즉시 돌아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 제가 위선자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끔 교인들이 등록을 합니다. 그럼 물어봐요. 훗날에 우리 교회 어떻게 등록을 하셨나요? 물어보면 어떤 분은 가까워서 등록했지요. 그냥 등록했지요. 그런 분도 계시죠.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제가 이 교회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아요. 기분도 좋고, 그렇구나. 예를 들어 처녀 총각이 이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신랑이 물어봅니다. 신부에게, 왜 나하고 결혼했어? 그러면 신부가, 당신 아버지 돈 많잖아요. 당신 학벌 좋잖아요. 인물 좋잖아요. 그러면 신랑은 실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정답이 뭘까요? 당신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해서 결혼했지요. 신랑도 마찬가지고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사랑해서. 자,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천국을 왜 가고 싶어 하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주께서 물으시면 천국 좋잖아요. 천국은 뭐 사시사철 뭐 과일이 열린다면서요. 뭐 황금길이 있다면서요. 또 생명수가 흐르고 하긴 내가 너무 좋아서 천국에 왔죠. 네, 이렇게 대답하는 것보다 너 어떻게 천국 왔니? 그러면 주님, 제가요 주님이 좋아서 왔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제가 학수고대하다가 주님 계신 천국에 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누가 가나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고 싶은 사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좋아해서 다 천국에 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좋아하는가,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땅에 다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온 땅에만, 물질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정말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여 내 소망은 주님이 계신 곳,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 제 소원입니다.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한 번은 한 사람이 주님께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엄마가, 당신 동생들이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 밖에서. 그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48절 시작.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지금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고 계세요. 지금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동생이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래?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래. 금방 나갈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리고 50절에 그 다음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예수님은 엄마도 몰라보고 형제도 몰라보네. 정말 무정하신 분이시네. 실망했어.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육적인 관계로 보신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관계로 보신 것입니다. 지금 진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유다, 야고보가 밖에 서 있는데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피도 안 섞인 그런 사람들 앞에 놓고 바로 내 모친과 내 형제들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들이다. 이 말씀이 뭘까요? 육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관계.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영적인 관계로 모인 곳입니다. 성도 다르고 이름도 모양새도 다르고 또 피도 안 섞인 우리 남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다. 어떤 관계인가요?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관계입니다. 자, 이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야고보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러면 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왜? 진짜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종, 나는 노예다. 나는 예수님의 친동생이기 전에 예수님의 종이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관계로 본 것입니다. 영적인 관계로 보니까 예수님이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요, 이 영적인 관계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무려 40명을 죽입니다. 보니까 권세가 있어요. 무슨 계급이 있어요. 평범한 서민처럼 보이는데 자기는 왕인데 다윗을 숨겨뒀다는 그 죄목으로 인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사람을 영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본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사울을 버립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갓이나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할 때 육적으로 본다면 아니 감히 네가 뭔데 아니 재수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감히 왕한테 당장 처단해버려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다윗 왕은 인간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힘없는 서민이지만 계급 없는 사람이지만 자기는 왕이지만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다. 영적인 관계로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려져 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예를 들어 아주 볼품없는 혼자 사는 그리고 정말 불쌍한 한 사람이 우리 교인입니다. 육적으로 보면 정말 형편이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어때요?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분이세요.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분은 똑같이 내가 받은 성령을 받은 분이세요. 영적으로 보면 나와 똑같이 저 천국에서 영생을 영원히 누릴 놀라운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육적으로 보지 마세요. 영적으로 바라보세요.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 장로님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네. 내가 더 똑똑한데. 내가 더 돈이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영적으로 바라보면 존경이 가고 사랑이 갑니다.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대하세요. 교회는 영적으로 대하는 곳입니다. 한 번은 인천 제2교회 이건영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청와대에 가서 설교를 예배를 인도했대요.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유명한 목사를 모신 것이 아니라 건실하게 목회하는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청와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대요. 대통령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와서.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서 이제 예배실까지 한 500m 아직 한참 걸어가야 된대요. 예배실까지.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동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정중하게 드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또 대통령이 이제 끝까지 따라 나와서 이제 목사님이 안절부절하는데도 끝까지 따라 나와서 차가 안 보일 때까지 배웅을 하고 그리고 인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비서한테 나중에 물어봤더니 혹시 다른 분도 그럽니까? 아닙니다. 대사가 와도 이런 법은 없고 대통령이 와도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밖에까지 나와서 배웅하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께만 그렇게 합니다. 보세요. 그분이 일국의 대통령입니다. 목사님은 그냥 인천에 그냥 볼품없는 그냥 평범한 목사일 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으로 본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본 것입니다. 영적 관계.
우리가 모든 걸 영적 관계로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 육적으로 바라보면 능력 없고 못나고 돈 못 벌어오고 뭐 고집 세고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이에요. 자, 성경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부인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인님 그랬어요. 주인님.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남편이 바로 주인이었습니다. 혹시 옆에 남편 있으면 주인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잘 안 나오죠? 네, 근데요,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도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공주이고 너무너무 귀한, 성경이 말하기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사랑해라. 그러므로 부인도 육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영적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바라보면 나보다 낫구나.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자녀가 장애인입니다. 근데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처음에는 원망 불평했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장애인 자녀를 주십니까? 은혜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섬기라고 주신 거로구나. 자녀를 섬겼대요. 최수종 씨가 탤런트,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한 번도 자녀에게 반말을 쓴 적이 없대요. 항상 존댓말을 썼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니까.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육적으로 바라보면 재산도 없고 늙고 병들고 뒷방 늙은이처럼 무식한 어머니 아버지. 그런데 영적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게 주신 부모님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이 시각을 바꿔야 돼요. 이제 육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항상 영적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저는 그냥 교회만 부흥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목회하면 부흥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교인들입니다. 교인을 영적으로 대하는 것. 정말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저도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 되는, 영적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입니다. 자, 9절 말씀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서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 말씀은 내가 죽어서 천당 가든지 아니면 살아있든지 그런 말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런 말이에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소원이 무엇이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전도 많이 하면 주님 기뻐하겠죠. 물론 맞습니다.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림을 잘해서, 음식을 잘 만들어서, 물론 이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소원이 바뀌는 걸 느낍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 설교 잘하는 거,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안식년 꿈도 못 꿨어요. 다른 청빙 받은 분들은 6년 일하면 1년을 꼭 쉬잖아요. 또 아니면 3년 일하고 6개월 쉬고,
또 아니면 뭐 1년에 2달을 쉬고 뭐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십니다. 잘하세요. 저는요, 쉬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목회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건강도 안 돌보고 오직 교회 부흥, 그리고 교회 건축이 저 전부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4번 했어요. 4번이나. 성전 건축하면 주님이 기뻐하겠지. 그래서 성전 건축을 열심히 했어요. 해마다 땅 사고, 해마다 교회 짓고, 해마다 땅 사고 교회 짓고, 땅 사고 교회 짓고, 한 3분의 2는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또 교회를 뭐 1년 안에 다 짓나요? 한 2년 걸리기도 하고, 또 끝나면 또 그 다음에 또 땅 사고. 그러니까 인생 돌아보니까 땅 사고 교회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헌신해야 돼요? 목사가 헌신해야지. 그래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건축을 끝냈습니다. 10년 전에 끝난 다음에 이래 보니까 이제 건축 끝냈구나. 이제 빚만 갚으면 이제 편안하게 목회하겠구나. 그리고서 이제 제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나마 그래도. 그런데 어떤 날 이제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야, 너 평생에 뭐 했니?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제가 뭐 했나 살펴보니까 열심히 목회를 한 것밖에 없어요. 땅 사고 교회 짓고. 하나님, 제가 열심히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게 다냐? 가만히 보니까 교회 갑자기 제가 그냥 큰 망치를 얻어맞은 것처럼 큰 충격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짐을 싸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눈물 흘려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일날이 되었어요. 토요일날. 근데 교회 가서 설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더 기도해. 너 교회 가지 말고 기도해. 여기서 예배 봐. 그래서 부랴부랴 연락을 해서 내가 주일날 혼자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고 이제 다른 분을 주일날 세우고 제가 열심히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 이제 너 인도 갔다 왔잖아. 인도 선교해.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빚이 많은데 지금 우리 교회가 이자도 못 내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인도 선교를 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해라. 그래서 하게 됐는데요. 정말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처음에는 성도들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나 되어서 정말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10개를 더 세우고 또 선교센터를 세우고 한 번 우리 총회 오는 목사님 모시고 갔더니 대교단도 못하는 거를 갈보리 교회가 했다고 너무너무 놀라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데 정말 수고한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헌금하신 분들을 한번 다 모아서 한번 식사 대접하고 한번 위로해주고 싶어요. 너무너무 수고 많이 했어요. 정말로 일이 아니었다면 저는 교회 짓고 땅 사고 교회 짓는 거 하다가 인생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일을 하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코로나로 쓰러지는 교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우리 교회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교회만 교회냐? 다 피로 값주고 산 교회다. 내 귀중한 교회다. 근데 하나님 우리 못해요. 없어요. 하나님 잠을 안 재우세요. 일주일간 잠을 못 잤어요. 일주일간. 그러다가 제가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마중물 역할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다른 큰 교회에서 또 함께해서 지금 나라에서 통계낸 게 있는데요. 3,000개 교회가 사라졌대요. 3,000개 교회가. 근데 우리 인천노회는 다 교회가 건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은 이제 소원이 달라졌습니다. 건물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지금은 주님을 더 기쁘게 해야지.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또 맡겨주신 사람들을 더 사랑해야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뀝니다. 우리 소원이 바뀝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사람들, 우리가 영적 관계로 바라보고,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이제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것이 예수 자체다. 예수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살면 예수 위에 살고 죽으면 예수 위에 죽고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됩니다. 내가 이제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내가 이제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 될까요?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그리고 내 소원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것, 그리고 내 소원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내 소원은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그리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앞으로 우리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심판대 앞에 선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천사가 예수님 신목사가 왔습니다. 그러면 어떨까? 주님이 일어나서 어서 오너라 신목사 너무 고생했다. 정말 내 종이다 그럴까? 아니면 본체 맞지 할까? 제가 아직은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주님이 앞에 서는 그날에 스데반처럼 스데반이 앞에 가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너라 내 종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주님이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놀라운 상급을 받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정말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내 소원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내 소원은 이제 하늘나라가 상받는 것이고, 내 소원은 내게 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소원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